오늘 드릴 말씀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데, 이 유업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대대로 물려받은 사업, 유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좀 비슷하지만 상속 재산, 땅, 소유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되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40일간 그 땅을 탐지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한 호불호의 결과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주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다시금 재림하신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 없이 이 내용들을 믿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모두가 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동정녀 탄생,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재림, 이것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재해 계셔서 이렇게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성경 얘기입니다.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은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늘 모두가 다 할 일 많으실 텐데 모든 것을 미루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발로 걸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교회에 오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신 사람만이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에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신앙 고백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 잘 이렇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예배에 참석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면서 늘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재림,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보고 들었습니까?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말씀,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 무한 말씀이다. 전혀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처럼 성경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 바탕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 하신 이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는 꿈을 안고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러나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약 200만 명이 넘는,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추산할 수밖에 없는데 25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것으로 오히려 추산이 가능한데, 그때 탈출해 나온 사람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굳게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능히 밟고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첫째,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물도 없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늘도 없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편에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탐지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2대 10으로 딱 보고한 내용이 판이하게 나누어집니다. 40일간 같은 땅을 같은 기간 안에 보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는 말이 능히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한 반면 나머지 절대 다수인 10명은 안 된대요. 헛수고래요. 절대 못한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보다 안 된다는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헛수고했다. 우리가 속았구나. 애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헛수고했다라는 그 말대로 그들은 정말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잊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는 가운데 지친 민족이고 노예로 살았는데 언제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전쟁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더라.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건강합니다. 훈련이 잘 됐습니다. 높은 성벽을 튼튼히 쌓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전쟁에서 이긴다? 어느 도단이지요. 사람이 상식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들의 열정 탐구들의 말이 틀린 것 아니에요. 상식에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신뢰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서에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들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열정탐꾼의 보고와 그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보고가 맞긴 맞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 가운데 해방시킨 것은 무엇인가? 며칠 지난 후에 다시금 바로 왕의 명령받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포로로 잡고자 뒤쫓아오고 앞에는 그 홍해 바다가 넘실리 거르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은 뭐냐? 그러면 광야를 지나올 때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농사할 수 없으니까 갑작스레 그냥 밀가루 조금 가지고 모두가 다 피난 나온 사람들 뿐인데 뭘 양식이 많았겠습니까? 며칠 지나게 다 떨어졌겠지요. 그들이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기적의 양식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도대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반석에 샘물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 더욱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안 된다 못한다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낙심에 빠진 이 사람들, 그날 아침에 먹은 양식은 뭐였나? 뭘 먹고 힘차게 그 불평과 원망을 외쳤는가? 하늘로 내린 기적의 양식 만나 아닙니까? 우리가 이를 볼 때 참 사람의 마음은 참 알 수가 없다. 이상하잖아요. 아침에 기적의 양식을 먹고 먹고 힘 얻어 가지고 그 입 가지고 하나님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안 된다 못한다 모세처럼 잡아 죽이자, 그렇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원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기적적으로 뽑아냈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샘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10사람들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 민족들과 비교해보니까 자기들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의 곤충, 메뚜기 같았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땅을 보고 와서 뭐라 말합니까?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10명은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메뚜기라는 말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입니다.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까마득한 수천 년 전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역사적 의미와 예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역사적 의미라는 것은 그때 모세 시대에 기록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에요. 예언적 의미라는 것은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태양은 까마득한 옛날의 태양입니다. 그러나 그 태양의 능력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나타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지만 세상에서는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세상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녀로 신앙 고백했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쩌다가 보니까 벌써 은퇴하고 70이 훌쩍 넘었습니다. 세상이 짧아요. 70년을 살았다 생각하면 아유 아득한데 그냥 꿈같이 지나간 세월이었습니다. 세상은 짧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세월인데 불행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실패의 덫에 걸려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효민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아, 옛날 모세 시대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한 내용과 결과를 보고 오늘의 삶의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한 이 말씀인 것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디 신앙인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요? 조금 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의 가장 진한 사랑은 어머님의 사랑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인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 더 진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몸에 태어난 자식을 버리는 사람 종종 있더군요. 뉴스에 나오더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또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피곤하면 잠자지요. 밤이 되면 잠들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빨간 글자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 번 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이 보배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는 두 소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경이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겠지요. 마침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가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함을 지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멈춰 서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마태복음 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빨간 글자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십니다. 그때에 이들은 뭐라 말합니까?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마태복음 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 그들의 눈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 얘기도 까마득한 예수님 당시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점검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40년 하고 은퇴했습니다. 목회자의 일도 그렇게 순탄한 것만 아닙니다. 최앞장서서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할 날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백척 간두에 선 것 같았던 어려운 고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에 비춰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거뜬하게 40년 목회 다 마치고 지금도 건강하게 오늘 써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고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제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죽도록 믿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생명 걸고 금식하며 기도도 했고요, 숱한 밤을 새워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움의 모든 순간들, 내가 흘린 눈물의 순간들, 식음을 천피한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확인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이 두 소경과 똑같았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우크라이나 전쟁통으로 인해서 온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혀, 사람마다 다 우리 입안에 혀가 있지 않습니까? 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오복 중 하나가 건강한 치아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구강검사를 종종 하지요. 성도 여러분들, 구강검사만 검진할 것 아니고 내 입안에서 혀가 하는 기능도 여러분들 검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저를 세우셔서 여러분의 이 입술의 기능을 지금 점검하시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강은 건강할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입술은 대다수가 다 병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병도 그냥 감기 같은 지나가는 병이 아니고 혀암 같은 중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가 오늘은 세상 일 다 멈추고 주 앞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입술을 모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속마음, 참된 신자의 모습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돌아갔을 때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내 행하는 모습이 참 모습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는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썩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사람을 죽이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드린 말씀같이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건 기본이고 그 외에도 세상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 같이 타락한 혀, 불신앙의 혀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신앙인의 혀가 되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발길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져 왔거니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혀의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찬송 부르고 돌아가면은 또다시 그냥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 얘기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사람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건 이 불씨가, 작은 불씨가 삽님을 태우는 것 같이, 울창한 수포를 삽시간에 태우는 것 같이 사람의 말이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달리 설명드리면은 이 인간의 혀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려오는 대로 그냥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에 비하면 그냥 흘러가는 건수지요. 건수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어떤 물입니까? 깊은 믿음의 샘에서 끌어올린 물과 같다는 것이. 여러분들, 인간의 혀가 사탄에게 단단히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길들이면 되는데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입술의 언어들을 점검하시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상식의 기준에서, 경험의 기준에서 아무렇게나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망하는 길이에요. 나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고, 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만 망한 것 아니잖아요. 그 말을 믿고 동조했던 많은 사람 모두가 다 가나안의 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교회에 중직자 되신 분의 언어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근데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참 마음에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나는 믿음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회의를 열어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었어요. 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확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의 바탕에서 아무거나 구하면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결의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결정짓는 잣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해가 될까.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웃 사람 앞에 덕이 될까 해가 될까. 해가 되고 하면 안 되지요. 그건 빛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일을 했을 경우에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내가 유익이 돼야지 해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 잣대에 비추어서 모두가 다 오케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내 형편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없는 건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할 만한 것을 하면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종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왼쪽에 있는데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내가 사용하기 편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들어 옮기면 되잖아요. 이걸 두고 이게 옮겨주옵소서 옮겨주옵소서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옮겨놓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해야만 되겠는데 이게 색깔이 황금이야. 황금의 가치만큼 돼. 근데 내 수중에 돈은 없어. 이걸 꼭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내게도 좋겠어. 근데 돈이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태긋는 소리 하지 마. 안 돼. 돈 없다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빠졌잖아요. 우리는 주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의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만한 것을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면 돼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합당하면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연말이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될 말들도 있지만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지요. 이 모든 말들이 잘못하면 나라와 하여금 구렁텅이로 끌고 실패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년을 살아오시는 동안 많은 말을 우리는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 2만 내지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답니다. 이걸 전부 다 문자화 시키면 찬송가 두께 정도의 책이 된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권의 책을 쓰고 있어요. 과연 내가 쓴 그 책이 읽어볼 만한 내용이 있는가? 내가 한 그 말들을 책을 만들어서 출판해서 서점에 내놓는다면 팔려나가겠는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제가 기아대책이사로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데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
23이라는 그런 그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데 꼭 좀 오라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트렌드라는 말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상, 추세, 유행이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트렌드라면은 한국교회 현상이라는 그런 한국교회 지금 흐르고 있는 추세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에 강사로 나온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전병철 교수님이 이런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상 단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치유받는다고 말하는 교회 신자들이 많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교회 무거운 짐을 안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도리어 직장에 가서 위로받는답니다. 이런 사람이 많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반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상처받은 것 교회 와서 치유받는다. 이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역행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극단적인 한 표현은 같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무절제하고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고 성경에서 벗어난 입술을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종교에 대해서 9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불교, 포용적이다, 친근하다, 상생한다, 엄숙하다, 배려한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가톨릭, 경건하다, 배려한다, 공감한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도덕적이다, 진정성이 있다. 기독교, 세속적이다,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기가 막힙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모두가 다 좋은 말만 했는데 기독교는 전부가 다 안 좋다는 것뿐입니다. 물론 여기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지난 후에 한 통계이니까 코로나 초창기에 대구에서 벌어졌던 이단 신천지가 그것도 신천지 교회라 그러니까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보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사회사업은 60% 이상 교회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묻혀버렸습니다. 잘한 건 묻혀버리고 못한 것만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해를 하건 어떠한 결과이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그 피의 공로를 다시금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 설문조사 가운데 세속적이다,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게 모두가 다 나타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 말이에요. 거기가 다 말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를 불태우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광을 땅에 짓밟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니. 여러분, 길지 않은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36절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해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보세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했습니다. 말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이들의 가나안의 꿈은 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으로 인한 말이었습니다. 노예가 뿜어내는 명주실로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행복의 집도 불행의 집도 실패의 집도 성공의 집도 짓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누에꽃이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곧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답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경을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현대 과학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는 많은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신경들은 중추신경의 지배를 다 통제를 받는답니다. 근데 이 중추신경은 유일하게 언어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수천년 전 이야기를 오늘 과학자들이 이것을 입증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다 원하시지요. 그러려면은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덕성여자대학교 김종호 심리학 교수는 뇌과학이 밝혀낸 말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말은 현실이 된다. 2. 언어 패턴이 관계 패턴을 만든다. 3. 말을 바꾸면 생각도 따라서 변한다. 4. 말에 의해 신체의 모든 기관이 움직인다. 여기 말에 따라 신체가 다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5. 언어 습관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행복과 불행이 말에 달렸다 했습니다. 6.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말로 지울 수 있다. 7.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는 것이다. 8. 성공에 있어서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말 습관이다.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성공에 있어서 배경, 내 백그라운드, 여러분, 아니면 내 스펙, 이런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입술의 말이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들, 부디 우리의 입술을 신앙 안에서 잘 지키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내 입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데, 그럼 우리는 매사에 불가능을 보기보다는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될까요? 그런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신데 미물 같은 나 같은 존재, 이 일을 해결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항상 절대적 긍정, 믿음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말이 아닌 소망의 말을 해야만 됩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과 격려의 말로 바꿔야만 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말 대신에 감사의 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서정시인 나태주 씨, 유명한 시인이시죠. 지금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제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공주에서 목회할 때 제가 전도한 분이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라는 제목하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 차마 건네지 못하고 삽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 모진 마음 내게 있어도 모진 말 차마 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도 모진 말 남들한테 들으면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기 때문 외롭고 슬픈 마음 내게 있어도 외롭고 슬프다는 말 차마 하지 못하고 삽니다. 외롭고 슬픈 말 남들한테 들으면 나도 덩달아 외롭고 슬퍼지기 때문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며 삽니다. 모진 마음을 달래며 삽니다. 될수록 외롭고 슬픈 마음을 숨기며 삽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할 말 다 하고 살랴, 그 마음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할 말 다 하면은 그때는 참 속이 시원하죠. 후련하지요. 그런데 할 말 다 하고 그날 조용히 잠들기 전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후회 막급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어떻게 표정이 여러분은 전혀 아니고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1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경의 위인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도 돌아보면은 말하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한 말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았어.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 혀를 되돌려 찾아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할까? 혼자의 노력으로는 불가해.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겠다는 그 믿음 하에 다윗은 시편 141편에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지키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시옵소서만 간구할 게 아니라 입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다는 10명의 그 말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당시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론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성경 곳곳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보면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백성들의 아우성이 소리칠 때마다 역경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라 했습니다. 엎드림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비유로 말씀드리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안에 떱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불낸 집안 식구를 원망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지요. 할 일이 뭡니까? 119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삶 속에 불난 것 같은 환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환경을 탓하겠습니까? 이웃을 탓하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방법은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그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기도하게 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어려운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상황을 바꾸시는 것 아니라 내 심령을 바꾸게 하실 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 오셨던 두 분 강사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지선 교수님 같은 경우 미국에 가서 아무리 수술해봐도 얼굴은 옛날 모습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걸 가지고 명문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의 생각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게 되면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중한 것은 기도는 도끼나를 가는 것과 같아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두 나무꾼이 종일 장작을 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쉬지 않고 장작을 펴고 한 사람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나무를 폈는데 쉴 때마다 도끼나를 계속 갈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중에 일한 분량을 보니까 쉬엄쉬엄 일한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묻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장작을 폈느냐? 이때에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여보게, 나는 그냥 쉰 게 아니고 그때 도끼날을 갈았잖냐. 그렇죠? 무뎌진 날 가지고 몸으로 떼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도끼날을 갈아야지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도끼날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종종 드렸던 말씀인데 제자훈련을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니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눈으로도 설교를 듣는다 그러죠. 강사가 바뀔 때마다 시간 사회자가 하는 말이 바쁜 목사, 나쁜 목사. 그래, 따라하십시오. 바쁜 목사,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쁜 전도사, 나쁜 전도사. 여기는 이제 우리 목사가 해당되는 일이고 여러분 지금 따라하시겠습니다. 바쁜 장로, 나쁜 장로. 장로님만 하세요. 바쁜 장로, 나쁜 장로. 자, 이번엔 권사님만 합니다. 바쁜 권사, 나쁜 권사. 이번엔 집사님 하십니다. 바쁜 집사, 나쁜 집사. 예, 그렇습니다. 왜? 너무 바쁘면 도끼날 갈 틈이 없어요. 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사탄의 일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면 기도 못 하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나오잖아요.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목회자들께도 제가 늘 당부한 얘기입니다. 너무 피곤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야. 틈나는 대로 쉬어야 돼. 사람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아닙니까? 몸이 피곤하면 내 영혼도 지쳐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몸이 건강하면 내 마음이 넉넉해져서 어떤 말도 다 이해될 수 있어요.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피곤한 건 아니에요.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빠 기도 못한다? 일을 조금 줄이십시오. 그렇게 돈 벌어 어디 쓰겠습니까? 그건 신앙인의 지혜가 아닙니다. 기도의 도끼날을 꼭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기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눈앞에 보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는 성공을 완성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공의 자리에 섰다고 자부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는 이룬 성공을 유지시킨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교회 화장실에 갔더니 앞에 서 있는 그 글귀가 이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은 그 성공 때문에 무너진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나안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유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론의 지혜를 본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